에베소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요 영혼이요 능력이요 충만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이 시간까지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수수께끼를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 근데 힌트를 주자면 그들은 하나님 볼 때 악한 시대만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한 시대.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악한 시대라고. 그때 그 사람들이 나왔는데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 사람들을 잘 써서 이 땅에서 죽음의 흔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더라 하였습니다. 힌트를 줬으니까 예수님은 빠졌죠. 예수님은 죽었다 그랬는데 그들은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한 구절도 죽었더라 안 나와. 모세는 죽어서 그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싸웠는데 그들은 죽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참 대단하죠. 근데 그 세 사람이 성경을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해.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심판 때에도 그들이 서. 꼭 그 양반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돼. 성경을 한 10독만 했어도 지금 제가 수수께끼 내달 누군지 탁 떠올라야 되죠. 그 정도는 10독 이상만 했어도. 근데 그게 못 떠올른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어. 목사님들 같은 분들은 이건 다 누구구나 하고 벌써 딱 성경 장절이 나와서 쓸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아니면 목사님 놔. 그래서 언제까지냐 기간은 딱 금요일 전까지만 딱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철회하기 전에 딱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잘 보시고 어제도 여러분에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 산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설명을 해요. 그걸 헛되게 듣지 마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린아이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왜 지옥 가는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습관이 자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의 형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의 본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한 세 가지의 음식을 먹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사람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느냐? 흙으로 만들어서 시한적이고 한시적인 존재인, 한시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기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건 한시적이니까.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9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했다. 이것 때문에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한시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이 땅에 살아도 이것은 벗어나야 하거든. 이것으로는 아버지 나라를 못 갑니다. 이게 혈육과 육이에요. 이게 여기에 속한 것이 왜 율법이 여기에 속했느냐? 율법은 이쪽에 속한 이유가 하나님께 주신 이유인데, 이거에 속한 이유가 이건 혈통이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이지만 혈통이잖아요. 혈통. 그렇죠? 혈통. 그래서 레이족 속의 혈통을 따라서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혈통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혈통을 따라 하지 않고 레이족 속이 아닌 바로 멜기세덱의 반찬을 조사 됐다고 시편 104편 4절에 말하고 시편에 말하고 있죠. 예.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찬을 주셨다. 다른 이 멜기세덱은 혈통이 아니잖아요. 이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 못한다 했죠. 여기에 속한 자. 예수 믿고도 여기에 속해 있으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요것이 죽어야 돼. 요것이 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영적 중도 만들 때 우리가 요것이 침례를 받았죠. 요것이 침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장사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가 들어옴으로부터 이 생기 산령이 기능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기능을. 누가? 이 기능을 못했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그냥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과 교제를 하는데 영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께 만날 때 우리가 죄를 지면서부터 뭐가 생겨요? 예, 이별하면서 피가 생겨요. 피의 제사. 이 피의 제사가 생기죠. 제사. 피의 제사. 이 주님께서도 인정한 아벨의 첫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있죠. 단제사. 그래서 이 피로 해서 단에서 드리죠. 단. 번제단에 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벨이 드린 피, 그 피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이 피는 예수의 피가 아니고 바로 다른 피죠. 다른 피. 다른 피라고 히브리서 9장에 말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9장에 21절에 제사장들은 다른 피를 가지고, 이 혈통을 가진 제사장들은 다른 피를 가지고, 자기 피가 아니고, 알겠어요? 자기 피가 아니고 다른 피, 뭐요? 짐승의 피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로는 육체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찾아줬을 뿐이지 영혼이 구원받은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지킨 사람들이 구약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산제사라는 게 사람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요것으로 보시는 분들은 병을 가졌어도 낫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든 물질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람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기가 일해놓고도.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율법은 정죄의 법이요 육체의 정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요것을 가지고 요것을 정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법은 사함받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 단으로부터 하나님을 살아갈 때 이게 뭐예요? 다른 생명을 빼앗아서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하시냐? 자신을 드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피의 값을, 죄값을, 영혼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일날. 주의 날에 뭐가 왔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죠. 주의 날에 누구에게? 주의 날에 계시를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잘 보세요. 주의 날에 임했어요. 주님의 모든 일은 주의 날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마지막 끝이지만,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모든 걸 끝날 때 들어가는 것이지만, 주의 날은 주일날 말씀 받는 것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이 날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날이 최고로 중요한 날입니다. 영의 생명을 공급받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산 예배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제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집회만 하고 말씀만 전하면 내 몸이 언제 그랬냐고 정상으로 돌아와요. 참 저도 희한해요. 안 될 건데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아예 그냥 논스톱으로 해야 하구나. 떨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구나.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강구는 했잖아요. 마지막 부흥의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하금 드리라고. 헌금을 어디서 만드냐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연치 않게 제 지갑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10,000원이 있더라고요. 내 돈 10,000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다 11조 하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번에도 거기 있을 건데 그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 한 주간 세워주셔서 감사하구나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요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고 여기에 사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신앙생활 할 때. 육신이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신의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육신에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은 바로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을 보면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안개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여기 있다 한날이다 저거 쓰죠. 그래 하루 안개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는 사람, 여기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생뿐이면, 육체뿐이면, 알겠어요? 이 사람이 불쌍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명심하세요. 어디 한 구절도 육체를 위해서 왔다는 말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영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 자, 그 말을 증거를 대면 바로 낮에도 봤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또 고린도후서만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살려주시는 이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가 어떻게? 다 한 곳에서 왔으니 사람은 흙이 있고 영이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입으로 생기를 어디에?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영이 되니라고 했어요. 생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낼 때 이 껍데기 형상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참 형상, 자신의 참 형상이 영을 건지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김으로 그 기능이 장사됐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원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원죄, 죄의 원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자기 부모가 목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할지라도
낳은 자식은 죄인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안 그러려면 이 자식이 낳아서 원죄에서 사함받게 하려면 뭐야 하냐? 어미 모자죠. 무인 모서 그래서 뭐요? 율법 몽학 선생이라고 그죠? 몽학 선생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어미가 해야 돼요. 어미가. 이걸 하지 않으면 모태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친다고요. 뭐라고? 얘가 무슨 말 알아듣냐고.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이 말이요. 아니요. 말하기 시작하면요 고집이 생기고요. 말하기 시작하면 지 의가 드러나요. 지 의가 드러난다고요. 그때부터는 안 해. 안 한다고 난리치고 지금 언제 고집을 드러나요. 그래서 채찍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거 하면 맞아 이렇게 먹이 각인되면 그 다음부터 앉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거만 맞으면 내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깨닫게 해서 그가 크면서 저건 저렇게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려서 손을 딜까봐 그랬구나. 내가 저거 하면 안 될까봐. 그래서 항상 주의를 시킨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게을리한 게 어미라 이 말이에요. 여자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애를 낳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는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 아니라. 그 아버지를 얘기했어요? 어머니를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에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서 유대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여자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자식을 영적으로 키우지 못해서 속을 썩이면 당신의 죄욕이에요. 당신의 옥보요. 세상말로 말하면. 당신들이 방관했잖아. 저게 뭐 듣겠어. 저게 뭐야 알겠어. 그러면서 육신으로만 가르쳤던 죄라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 왜요? 아니 목사님 바빴잖아요. 애 키우기 하나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면서 세상 참 대단해요. 그냥 바닥에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좋다니까. 이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다리 쭉 올려놓고 다리 가지고 으쌰으쌰 되고 툭툭툭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요것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들어서 이길 수 있어도 여가 힘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잖아. 첫째,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건 성경을 안 봐. 둘째,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세상에 가서 입에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놀고 하는 데는 그냥 돈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도 그냥 아깝지 않겠어.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인색해.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쁠까?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쁠까? 한번 생각을 해봐. 한번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자식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는데 저를 위해서는 쭉 투자하고 놓으면 와서 왔어요 이래봐요. 그 자식 이뻐요? 저 새끼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쉬운 예를 비유하는 거예요. 제가
김제 침례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시어머니도 권사예요. 어머니도 권사예요. 그리고 자기를 교회 인도해서 자기 신앙을 키우게 한 그분도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락지 3개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는 똑같은 걸 줬어요. 그런데 자기를 전도해서 권사를 만들어서 잘 이끌어준 그 권사님에게는 자기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와 자기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는 보다 상상도 못하는 다이아몬드 캐리를 그 어머니한테 줬어요. 그 어머니가 그걸 받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같은 고유의 권사인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는 며느리, 아는 딸이 그걸 갖다 주니까 어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딸이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영적인 어머니는 여기는 내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고 여기는 저를 낳아준 어머니지만 어머니는 나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준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살 생명을 낳아준 어미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받을 거다. 이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더보다 더 큰 걸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양주 부모들이 인정했습니다. 나는 나았지만 권사님처럼 가르쳤는데 못 가르쳤습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내 며느리지만 육신의 거 해달라겠지 그렇게 인도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받아도 된다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영혼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라 이 말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저도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키우진 않았는데 어느 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우리 처갓집 결혼식 때 갔는데 의사 아들이 있는데 결혼해서 이제 지금 손주까지 아들까지 봤는데 그놈이 이제 저기 강원도 고성에서 어떻게 잘 돼서 경북 대구로 왔어요. 자기 집 쪽으로. 그러니까 목사 자식이니까 이야기만 같은 말이라도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경북으로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구로 왔다 보니까 우리 근처남이 목사님인데 제 눈치를 보더니 한참 보더니 뜨들어오더니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죠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가르치지 못했어요.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압니까?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못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핑계대고 가르치지 못한 것이 저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든지 그 영혼을 참으로 기도하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걸 놨다. 이제는 끝났는데요 하고 놨다 하면 당신은 스스로 그 열매를 낙과를 만든 겁니다. 당시 떨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열매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의 영적 기업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방관했다.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다 된 열매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농부가요 과일을 피워가지고요 사과든지 배든지 이것을 복숭아든지 떨어지면요 얼마나 아까운 줄 압니까? 다 익었던 것이 떨어져서 가치를 잃어버렸어.
얼마나 잠을 못 잤냐면 저것이 안 들어서 잠을 못 잡니다. 불을 켜놓고. 어르신이 어디합니까? 아니 오늘 떨어지나 낙가들을 볼 때마다 참 달고 좋았는데 그걸 못 지켰어. 외통한단 말이요. 그걸 못 지켰다고 애절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요. 왜? 그동안 농사지어서 잘했는데 그것이 참을 같이 있으면 얼마나 내게 유익을 줄 건데 하고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 자녀를 지금 떨어지는 것에 방관하고 있다는 거지. 떨어지는 게 방관하고 그냥 떨어졌으니까 그럼 놔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 과일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애착하게 느끼는 그 기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가져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안 되면 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계속 그 영혼을 이끌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했다는 말은 내 스스로 나는 기업을 포기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는 쓸 수 없다고 내 스스로 싫고요. 그 죄값은 내가 당연히 지불해야지 한다고 하면 그 영혼 하나 때문에 나는 지옥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주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죠. 왜? 네 피로 네가 죽었으면 가는데 왜 내가 와서 대신 죽어야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진 자는 그 죄를 자기의 피로 갚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영이 살아야 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 내 육체가 산 예배로 드려진다 이 말이에요. 죽여서 영은 살았고 육신은 드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내 육신은 죽은 자처럼 이 영이 죄를 져서 기능을 잃어버린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탐욕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죽지 아니하는 이상 여러분은 산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제가 7, 8번 설교했던 걸 잘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 마지막에는 뭘 했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3명의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못하고 간 자, 그 보다 그거 참 써내야 되는데 어디 있는가 이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2명은 맞췄는데 3명째 1명은 누구지? 어떤 사람은 요건 이거 같은데 요건 누구지? 아까 뭐 예수님이라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없어. 예수님이 아니면 없어. 어디가 3명이지? 금요일날 제가 금요 철학하기 전까지예요. 우리 8시에 금요 철학을 하니까 그 전까지 딱 답이 나와야 돼요. 그걸 어디에 써요? 이 집회 마지막 집회에 뒤에다 써서 착착착 정리해 주십시오. 그걸 알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알면 우리 신앙이 확실하게 바뀌어. 그것이 우리가 살아서 주 앞에 올라가는 자예요. 그런 과정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통해 나와. 그 세 사람을 통해 나와. 언제 그 세 사람을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구약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폭넓게 얘기했는지는 몰라. 근데 깊이 얘기 안 했어. 잠깐 지나갔다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하게 얘기 안 했어. 그냥 널브러지게 아브람만큼만 얘기했으면 신학성경이 없어야 되지.
아브라함만큼 풀어줬으면 그만큼도 안 풀어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주님보다 우리가 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님을 얼마나 모르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신 분한테는 지금도 뭘 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충만하게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거 듣는 분들은 잘 듣고 맞추시기 바래요. 못 본 테스트입니다. 성경을 다 펴서 읽어도 됩니다. 성경을 다 펴서 읽어도 되니까 읽어서라도 정리해 놓으십시오. 잘한 사람에겐 진짜 저 사람은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잘했다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당한 상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하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는 아무 관계없던 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놈의 결정을 했어. 죄를 짓자마자 이놈의 최후를 얘기했단 말이야. 최후를 얘기했어. 바로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내가 거기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했어. 왜? 그 능이 끝났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장사됐다 이 말이야. 이미 죄로. 육신은 살아서 활동을 하는데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침례가 커요. 그러면 죽은 것을 예수님이 죽어서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에 와서 이 산영을 회복시켰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 새롭게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다 이 말이에요. 침례,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내가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단 말이 어디 있어요? 예, 내가 받아야 할 침례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침례. 그것을 바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오죠.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고 했어요. 이 침례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됩니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신이 살리는 영으로 왔으니까 죽어서 살린단 말이에요. 무엇을? 이 원죄의 기능값을 뭘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땅에 흔적을 남겼고 역사에 기록이 됐대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못하고 갔던 사람 중에 예수는 빠졌다 이거예요. 예수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새 사람을 못 찾았다는 소리죠. 근데 성경 한 권에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따로 나와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저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힌트가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잘 알 수가 있어요. 역사는 얘기는 안 해줄 거지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이것일 때 참 중요하잖아요. 보이잖아요. 이것이 보이는 것이고,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활동해야 되고, 이건 착각을 병들면 안 되죠. 그런데 요것이 병들면 안 되는데, 요것이 병들었다 하면 요것이 병에 안 들고 아무리 건강해도 필요 없다는 거지. 요것이 병들었으면 요것이 죄로 얼룩졌다 하면 두 번 다시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란 말은 저 영혼에 다시 죄로 얼룩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죄로 얼룩지면 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령이 전을 더럽히면 다시는 죄 없다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오도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하라 이 말이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부터 죄 안 짓는 인간이 없어. 그렇잖아요. 제가 성품죄, 본죄 얼마나 성품이 개떡 같은지, 응? 저 다른 사람의 약 올리는 것을 웬만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참고 넘어가요. 몇 번이나 많이. 근데 우리 사모님이 나를 대놓고 약 올리기 시작하면요 7번을 못 넘어간다니까요. 바로 뒤집어져요. 왜? 벌써 저도 알거든요. 저거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넘어가거든 알거든요. 알고 덤비는 놈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듯이 아니 30년을 넘게 살았는데 그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듯이 오늘도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중요할 때 내가 요것이요 지금 요것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요걸로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뭘로 이 회복됐지만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신다. 그게 성령의 전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앙에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이 아니라 주일 낮마다 배운 거 창세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은 뭘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체로 난 것은 육체지만 영은 성령으로만 해야 된다는 게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는 알 수 없대. 육체를 가진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없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건 성령으로 해서 영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 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법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이 사람은 천국과 아무 관계 없어요. 즉 더 심하게 말하면 종교인이에요. 이건 종교인이라고요. 아무리 그가 퀴트를 하고 아무리 별짓을 해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육적으로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90% 이상이 인문학 설교를 해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기회 신앙 걔도 거의 인문학 설교를 해요. 영적인 설교 하시는 분들 극히 드물어요. 그 원인은요, 책 보고 뺏겨서 설교하잖아요. 저도 책을 아마 책 보면 여기다가 한 5,000권 이상 갖다 놨겠죠. 근데 제 책은 그 정도 안 돼요. 다 정리해도 1,000권 밑에예요. 왜? 2질씩 있는 게 많거든요. 왜? 너무 좋은 책이라 한 질은 제가 그냥 잘라서 놓고요. 한 질은 그냥 보관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 성경책 다음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읽을 때마다 참 내 영혼을 맑게 해요. 성경책도 읽으면 내 죄가 드러나서 맑게 하지만 그걸 읽을 때도 내가 오해할 때 참으로 깨지는 책이에요. 다른 책 10번 읽을 바에야 그 책 2번 읽으면 나아요. 성경책은 그 책을 2번 읽어도 성경책 1번 읽는 것만 못해요. 솔직히 그 정도로 성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순위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주님이 거룩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는 뭐예요? 영이 부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했어요. 그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리 가는 이유는 진리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진리가 없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로 한다. 알아야 그 안에서 행하고 육신의 소욕을 죽일 수 있고 어떤 수치를 당하도 어떤 비방을 당해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에 지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더러운 귀신이 내게 들어와서 병을 준 거예요.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해서 나를 돕는 천사가 미혹의 영이 되어서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는 육적으로 부하다고 영이 부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부해야지 육신이 부해가지고는 아무 필요 없어. 그거 부해봤자, 육신이 부해봤자 하나님을 버려. 왜? 그거 지키기 바쁘거든. 그거 간주하기 바쁘거든. 그러나 영이 부한 자는 영혼을 보고 몸부림칩니다. 그걸 뺏기기 싫어서. 그 소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 소유라 이 말이요. 그건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예, 성령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보여주자면, 6절을 보여주자면 이렇게 나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 믿고 육신에 머물러 있다 하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세 사람이 생각이 안 나. 두 사람밖에. 짝이 안 맞아.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뭐 때문에 어떻게 설명해야지? 아무 생각이 안 나. 세 사람이 나도 어떻게 세 사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냐? 어떻게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한 데가 어떻게 근거를 댈 수 있냐? 이것이 나오겠지. 이것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듯이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뭐예요?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야만이 원죄에서 노임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여전히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 베풀었고 십자가의 상에서 죽어서 인류의 죄를 담당했지만 그 안에 들어오지 않냐고는 여전히 그는 원죄 안에서 죽은 겁니다. 다른 데서 죽은 것이 아니야. 그 원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 그 원죄에서 침체됐던 내 영혼이 회복을 받고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를 알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회개의 토설을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심판하실 얘기에서 내가 직고해야 돼요.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 그 말이 확실하게 나와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로마서 14장 하나 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14장에 보면 목사님 무슨 14장을 보냐고요? 예. 로마서 14장을 보면 12절을 보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리라. 각인이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 이거요. 자백한다. 11절에 그래요.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구한다 이 말이요. 고백한다 이 말이요. 베드로전서 보면 그러죠. 너희가 산자와 죽은 자 앞에서 내가 혀가 직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이 혓바닥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다. 비록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회개하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어디로 가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방관하지 마세요. 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아니요! 지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 죄가 바로 문제가 일으켜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대단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데 오늘은 성경을 제가 조금 보여주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몇 절을 보냐 하면 5절을 볼까요?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한 자에게서 직구하리라. 뭘 직구하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육체는 마감이 되더라도 영은 살게 하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 그러면 그 육체가 지옥을 갈 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영은 부활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되어야 부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혼이 되지 못하면 영이 됐다 하면 영은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도 다시 신발을 떼어 인자됨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누가복음 2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근데 내가 영적 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어. 영적 산 예배를. 그러면 그 영처럼 내 육신의 혀가 하나님 앞에 직권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앞에서 직권다 이 말이요. 끝난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육체는 심판을 받을 때 영은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잖아요. 5장에 고린도전서 5장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체는 누구에게 내주고 사단에게 내주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걸 구원받게 하러 왔는데 요 육신 때문에 졌다 그러면 요거 때문에 지옥 가대. 너는 지옥 가대. 요 놈은 그냥 살겠다 이거요. 주님 목적이 이거니까.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산 예배가 되지 못해서 영혼이 되지 못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제가 몸과 혼과 영에 대해서 가지고 누누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산 예배. 그래서 우리가 산 예배가 뭐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자가 있으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 말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로 성령으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한 자만이 아버지가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다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모하냐 이 말이요. 그 사모함이 없는 예배 죽은 예배예요. 알겠습니까? 죽은 예배 드려가지고 평생 죽은 예배 드렸는데 무슨 죽은 자가 산 자를 데리고 올라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했는데 그 말씀을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일하지 못해서 저주받은 자가 무슨 그 안에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 베드로전서 4장 그러잖아요. 4장에 네가 말씀을 전하거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말씀을 전하고 봉사를 하거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하라 했잖아요. 근데 네가 네 고지로 해가 네 자산이 했지 하나님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준비하고 예비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게 살고 항상 충만합니다. 왜 주님이 늦게 더디 오신다 했어요? 바로 뭐 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다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졌냐? 생명을 주신 주께 회개하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가 모든 불법이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너희 형제를 하나님 주께 구해서 생명에 다시 얻게 해라.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구하지 않겠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내가 누군지 알고 믿으라 이 말이요. 그냥 맹신하지 말고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영원한 생명에 드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육신이 중요합니까? 세상의 명예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지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보다? 내 영혼이 지금 말라 비틀어져서 저 아궁이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긍휼도 받지 못하게 생겼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게 생겼는데 안 보입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27장 11절에는 마른 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여인이 아궁이에 집어넣은 것 같이 지각이 없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단 말은 긍휼히 여김은 없단 말입니다. 또 그가 조성한 자가 그를 새롭게 창조한 자가 그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 끝났단 말이에요. 은혜도 주지 않냐고 불쌍히 여기지 못한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는데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예수를 안다고 자기만이 구원이요 예수를 자기를 구원하실 예수는 죄인이요 자기들이 참 구원보다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게 제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당당합니까? 거기다 대고 주님께서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화 있을 자 이랬으니 그들이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끓겠어.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요. 그래서 사울이 예수를 인정하고 그렇게 죽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주여 누시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이요. 얼마나 뒤집어졌겠어요. 자기는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보고 알고 있던 것이 그 순간 번쩍 어서 조립된 거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뒤집어진 거지.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고 시내산으로 간 거요. 아라비아 시내산에 가서 3년 반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갈고 닦고 뒤집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다메섹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광주리에 내려온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일평생 그는 예수를 위해서 버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강도요. 나는 포학자요. 뭐에? 예수 믿는 자에게.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영도를 끌어서 어그러 죽이는 자라 이 말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 거기를 부끄러워하겠어요. 감당할 수 없다겠어요. 그래서 작은 자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가 그 오만함을 깨졌기 때문에 오만함이 부서졌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자기 민족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방해를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될까요? 그렇게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편한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걸 내가 해? 어떻게 내가 그걸 사냐 이 말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부서지지 않는 이상 당신은
육신의 생각에서 원수가 당신의 생각을 줘서 야 재성아 그래도 야 네 몸뚱이가 최고잖아. 야 그래도 목사인데 말이다. 어디에 가면 그래도 말이야. 어? 이렇게 할 때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육신의 것에 명예를 세웠다면 당신은 이미 죽은 자요. 알겠습니까? 그거 아무 필요 없어. 제가 이번에 힌둘산 가서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도끼를 찍는 건 내가 안 들었는데 근데 알죠. 근데 수사섭식을 가는 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퍼런 옷을 입었어요. 와이사스를 파란 것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제일로 싫어하는 거 넙치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이런 거 참 싫어. 내가 이런 거 입을 사람이냐 이 말이요. 이런 거 입을 사람이냐 이 말. 그게 어떤 사람은 봤죠 목사님 그래도 큰 게 이렇게 생각하는 줄 동작 이런 거 입을 사람이냐 이 말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 말이요. 내 육신으로는 내가 걸어왔던 그 길로는 내가 노렉스 시계도 찬 사람이요. 가지고 다니는 그 삐고 사고 커피도 끝나고 뭐 차를 타고 가서 그 유명한 커피숍 가서 커피 먹고 그 은은함을 누리고 커피의 맛을 알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 소리가 내 생각이 나더라고. 야 재성아 너도 커피 하면 알아주잖냐. 얼마나 찔렸던지 그 소리에 너도 커피하면 알아준다고 얼마나 자부감을 가지고 있냐 이 소리에 그 소리를 나한테 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좀.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런 옷도 입어야 된다라 이 말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목사는 지 멋대로 입을 옷 권리도 없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네킹이 그렇죠? 이 옷점에 가면 마네킹이 있죠. 마네킹이 주인이 입어주는 대로 입지 나 이거 입고 싫어요 이러지 못한다 이 말이요. 이 말 뜻이 뭔지 압니까? 네 것 죽이라 이거요. 주님이 너 가자고 하면 가라 이 말이요. 주님 내가 이 옷 입고 어떻게 가요? 이 소리 하지 말라요. 이런 데를 내가 그래도 내 체면인데 어떻게 가요? 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이거 번쩍 안 해도 가라 이 말이요. 그날 참 울지는 않았지만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님 난 옷자랑을 한 건 없는데 그 커피 얘기가 꼭 나보고 드러난 얘기 같아서 참 마음이 참 주님이 저 뒤집어지라는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그 커피 향에 대해서는 참 끊기가 그래요. 냄새만 맡으면 이렇게 아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재성아 아직도 커피는 냄새를 맡으면 알자. 그런데 너 나를 얼마나 아냐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내가 귀가 죽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 못지않게 읽었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듭니다. 왜? 내가 어떻게 알아?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만 듣더니 내가 말로만 주님을 뵀더니 이제 눈으로 뵈나이다. 욥기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로만 먹고 형용만 생각했더니 내가 직접 눈으로 뵙고 하시는 말씀마다 내가 할 말씀을 묻어가사오니 내게도 말씀할 기회를 주셨어. 내게도 말할 기회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말하라고 할 때 주여 세 가지 뒷걸음 나라도 회개하나이다. 말할 것이 그것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것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김재성이 너는 참 욥보다 똑똑한 놈이다. 그래도 따질 것이구나. 그렇게 성경을 안다는 놈이 그러냐고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서는 하막부터 내세울 곳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어. 난 죽었습니다. 그래야 돼. 그래야 그 내 영을 들고 쓰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 영을 들고 쓰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을 이뤘을 때 그분이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축복 받으시고 그분이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의무예요. 그것이 뭐예요? 영혼을 구령하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우리 이상하게 보여도 주님하고 왜 저 영혼이 저렇게 내 눈에 저렇게 썩은 눈으로 변하고 물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왜 저 영혼이 저런지를 알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저 영혼이 저래서 그러군요. 그리고 그 영혼을 잡고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영혼이 변화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서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려고 나를 이걸 내려놓으라고 저렇게 보여줬구나 하고 올 때 자신의 죄를 돌이키면서 펑펑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서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준 영혼을 밝게 볼 수 있는 밝은 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눈에 티를 빼고 내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눈에 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는 이상 영혼의 들보만 티를 가지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이 변화가 될 수가 없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요? 내가 아직도 예수 안에 있다면서 흙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이 말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이 말이요. 육신의 체면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중요하냐, 이걸 확실하게 구분하는 사람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 같으면 벌써 3명의 답이 나왔어.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 왜 그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것이 확실하게 보여준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요.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그렇게 보여줬냐 이 말이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너희들이 그걸 보고 산다 이거요. 그걸 가지고 산다 이 말이요. 욥은 알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속할 구주가 살아계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라 이 말이요. 쓰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살이 찢어지고 육신의 살이 부패되고 육신의 살이 구더기가 뜯어먹어도 나는 이 육신을 벗어난 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본다는 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도 알 거 아닙니까?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 말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욥기서 19장 25절 26절 나온 말씀 아닙니까? 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욥기서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내 일을 이로 내 살을 뜯어먹어 죽겠느냐 자살하겠냐 이 말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그때까지 내 육신이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올고두게 쓴 그것이 변벽하리라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님 시대도 아닌데 바울보다 더 유대한 게 욥이에요. 그래서 욥은 그걸 봤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겼다 이 말입니다. 몇 신반때 내가 변벽한다고 나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그날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미래를 보고 그 당당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걸 알고 했지만 욥은 그렇게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분은 나의 주님이죠. 나의 능력의 주님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충만한 믿음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모를까?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상상적으로 보고 대충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봐야 한다니까. 확실하게. 예수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만한 능력, 그 믿음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육신에 병이 있는 거, 환경에 힘든 것 가지고 저 앞에 참으로 찡얼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구나. 내가 아직도 생명이 없구나. 내가 아직도 내 육신보다, 주님보다, 내 영혼보다, 내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이놈의 육신에, 이놈의 그 그림자에 목을 메고 있구나. 내가 딱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벗어나서 만들어지는 신앙이 될 때 내 영혼에 귀한 생명이요, 믿음이요, 사랑이 붙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그건 바로 내 영혼에 귀한, 우리가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이 세 사람을 알아야 돼. 이 세 사람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왜 그럴까? 근데 그 세 사람은 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상속자의 비유고.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풀어놓으면 여러분에게 참으로 유익할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읽었는데 그게 아니네. 별 때 여러분이 성경이 잘 열릴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있을까? 왜 부올의 아들 발람은 죽었지만 그가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님이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민수기에 있었던 그 사건을 갖다가 지금에도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부족한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영적인 신앙생활에 도태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가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진실하게 이겨가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앞에 진실하게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 싸움을 승리하겠느냐? 내 십자가를 지고 나가서 승리하겠느냐?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영적 승리를 못했는데 어떻게 영생을 취할 수 있을까요? 못 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충만하게 기도하시고, 특히 병자분들,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분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의지할 때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아직도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거 생각 때문에, 그것 때문에 떨치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거 원수가 준 거니 확실하게 떨어지는 게 회개해서 그걸 부르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안무로 기도할 때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역사에 주셔서 영광 주의 진리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의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던집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신앙이요 영원이요 생명이요 충만함을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 믿음으로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주셔서 온전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 던집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요 신앙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아버지 던집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 성도들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게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먹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그 아버지여 영혼이요 생명이요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는 뭔가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의 역사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집어 가시고 충만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던집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앞에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주셔서 온전한 믿음 앞에 던집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철두철미하게 유기하고 안되지고자 하는 주의 사랑 영혼을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요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던집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던집어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하나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그런 모든 영혼들 속에서 아버지여 그 집을 가지고 통원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모두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내가 육신대로 아버지 정욕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수목에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요 영원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 말씀 안에 던집어 역사하시고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안에 던집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영혼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관하시는 그러나 라라우레게서 그러나 갈라바라가서 그러니 노래기르시니 아버지 그러나 라우레게서 그러나 라우레기르위 기르에서 그러나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 위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요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영혼들의 생명을 아버지 가지고 던집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신실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을 어떻게 말교하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마지막입니다. 두 번 더 기도하는 뜻이 아닌 이 시간에 좀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집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사랑과 성령이 던집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집어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하게 던집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던집어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집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던집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집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완전히 충만케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하게 서가되 가시되 우리의 환경이 항상 뉘우쳐져 있고 세상에 보는 것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는 안개 같은 것인데 그것에 참으로 의지하고 그것에 참으로 연민을 갖고 있게 한 것은 우리를 아버지 어둠의 눈에 가두어서 참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게 해서 의심하게 하는 더럽고 추한 것이 항상 우리 영혼에 살고 있고 털고 있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그 어둠의 환경만 보게 하고 아버지 진실한 참빛을 보게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온수 마귀가 항상 조종하고 있사오니 이것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다요. 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증거이오니 확실하게 아버지 회개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고 그 말씀 안에 살고자 하고 참으로 저 앞에 진실한 영적 산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심령들로 바뀌어서 회개한 자 속에서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들어 명할 때 더럽고 추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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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병이나 모든 것을 아버지 그 집체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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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시는 아버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세워서 다시는 원수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하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후로부터 아버지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령하여서 환경을 확실하게 주님의 환경을 바꾸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이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